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다.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곧 하나님이 자신을 알만한 것을 온 인류에게 보이셨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것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신 것.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러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안 보인다고 하고 내가 보이면 믿겠는데 안 보인다고 하고 하나님은 보이셨느니라. 그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나님 알만한 어떤 모든 것들을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어떻게 했냐면 불의로 자기들의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더라 하고 18절에 말했어요. 진리를 막더라. 누가?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이 막은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한 두 가지 일을 보여준 단어가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고 그 다음에 오히려 즉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의 영광을 보고서도 그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21절에 보면 오히려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요. 오히려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 자랑하는 것은 결국은 더 어리석게 되었고 그 다음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셨느니라. 사람은 막았고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이 한 일을 여기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린 여기서 잘 이해할 것은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그분이 버리신 사람인가? 또 기독교인이랍시고 한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받는다고 간증도 하고 열심히 내더니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방황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랑하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나를 그렇지 않게 미워하신 것 같다가 또 붙잡아 주시는 것 같다가 놓으시는 것 같다가 이게 혼란이에요. 이게 방황이에요.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의심이고 이게 갈등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는 이 본문에 잘 볼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오해인가. 이게 오늘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가 이 본문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거 보세요. 먼저는 하나님이 보이셨느니라. 뭘?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어디에다가? 만물에다가, 심지어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도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보이셨느니라. 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두 번째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더라.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디아볼로스, 마귀란 말에 대해서 거의 무신경하고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팀 응원 서포터스를 갖다가 붉은 악마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악마라는 이름을 마치 무슨 자기의 취미 삼아 붙이고 데블, 악마, 마귀 이것에 대한 혐오라든지 경계하고 미워하고 대적처럼 여기려는 마음은 이제는 점점 없는 것 같아요. 마치 어느새 마귀가 친구된 것 같아요. 이제 할로윈데이라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낯설립니다만은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요상한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다가 붙인 개념은 해피 할로윈데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묵기가 보여요. 해피 할로윈데이. 아니 귀신의 장난들에 대해서 이제 해피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일부러 등지고서 오히려 우상, 그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우상 삼아가지고 그걸로 우리는 이게 좋아요. 하나님 영광보다는 이게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자기가 어디서 성공했고 어떤 관직에 올랐고 또 무슨 일을 성취했고 그게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또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다면 그 합격한 자체가 중요하지. 물론 마지막에 해요. 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쭉 들어오면 그건 마치 마무리하기 위한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중요한 것, 이 귀한 것을 얻었는데 이거 굉장한 건데 이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건데 드디어 얻었습니다. 아마 자기 혼자 고함치면서 환호성 지를 것이면 사람들 때문에 절제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어요. 뭘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막히고 정말 그분 보실 때는 탄식 나올 수밖에 없는 썩어질 사람의 형상, 금수의 형상,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열광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전은 축구장, 경기장이나 그래요. 경기장, 야구장이나 경기장. 그 열광하고 환하고 완전히 그 수만 명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소리치며 한 거군요. 거의 이것은 종교와 같습니다. 대신 교회는 텅텅 비죠. 월드컵 할 때 교회보다는 이제 그런 시간들, 그런 경기장이 더 좋아가지고 그걸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셨느니라. 인간은 맞고 바꿨느니라.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행위라도 인간을 버리셨다. 그래 우리는 불행해졌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인간을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알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도리어 반발을 일으키고 마치 그저 청개구리 마냥 좋은 것은 싫어, 하지 말라는 것은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고의로 멀리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뱀에 꼬임받은 하와는 고의로 따먹었어요. 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지라. 불의로 진리를 막기 시작한 그 범죄의 시작은 에덴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가혹하게 또 불행하게 만드시고 혹독하게 다루신다. 착각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간은 할 말이 없어요. 이 다음에 그분이 만물을 심판하실 때도 그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류가 그 앞에 저질러 놓은 일은 그분의 선하심 앞에서 감히 그 선하심을 인간들이 비난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셨느니라. 그가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다 만드셨어요. 심지어 마귀도 하나님이 마귀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도 원래는 영화로운 천사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그가 지었던 날에 바로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었었고 너는 영광의 그룹이라고 성경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가 고의로 자기가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지위를 떠났다고, 그래서 범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도 그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뻔히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은 바보 같아서 뭔가 강렬하고 반발심이 있고 좀 속된 말로 야성미가 돋보이게 하는 것이 멋있는 것처럼, 요새는 좀 달라 보입니다만 한때는요 남자들도 야성적인 사람을 좋아했어요. 여자들이 거칠고 수염 덥수룩 하고 머리도 부시시하고, 그러나 뭔가 면도 깨끗이 하고 맑게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좀 그렇고 좀 터프하고 야성적인 사람 좋아할 때, 요새 사람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유행은 자꾸 바뀌는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방식으로 해야만이 자기들이 뭔가 좀 더 낫다고 생각했던 면인지 거칠게 하나님 앞에 반항한 겁니다. 여기 보면 오히려 바로 그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 것과 관계없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를 알지만은 그것보다는 마음이 옮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좋은데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건 좋은데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왜 괴로운지 아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일을 뒤집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하소연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펴옵니다. 이론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긴 어렵다는 것이죠. 점점 그 관계는 전망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전망이 없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그 율법 아래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섬길 때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모양을 헌부대라고 그랬어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대실망하셨죠. 화 있을진저, 심지어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 주님 입에서 이렇게 신랄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막고서 너희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방식을 좀 업그레이드하고 변화시켜서 될 수 있었다면 주님은 세부대와 헌부대를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세술은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 만약에 헌부대 넣으면 부대도 터뜨리고 술도 쏟아버린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체도 그 방식이나 그 자세가 안 맞는데 어떻게 감히 인간들이 나는 이래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 우린 보세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당장 나오는 게 불평이에요. 원망입니다. 또 시험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고 내가 감사할 분이라는 생각이 거의 안 들죠. 그게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의 모습이다고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그런 모습이 아직도 성화가 안 돼 있어요. 바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우리가 종종 욥을 말합니다마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더라. 그의 재산이 다 깨져버리고 10남매가 다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몸이 온전히 다 썩어서 사방에 고통이 심하고 마지막에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자기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에도 욥은 자기 신앙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편치 않더라 그랬어요. 지금 그 욥의 중심, 신앙의 중심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가. 바로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심한 핍박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손에, 죄인의 손에 팔려가지고 모진 고난과 함께 마침내 죽음을 당하실지라도 그는 아버지 앞에 그가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라.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일인 줄 알고 그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 상당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차보다는 내 쪽에 가까워 있습니다. 바늘이 한참 우리 쪽으로 휘어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 쪽으로 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쪽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삐딱한 사람은 모든 판단이 삐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이 삐딱한 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시느냐? 왜 우리를 버리셨느냐? 성경에 처음 하나님을 버렸단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고의로 범죄하여 오히려 바꾸었느니라. 불의로 진리를 막고 지금 우리 마음에 이런 성품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도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고 일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험 듭니다. 근데 시험도 내내야
오랫동안 소위 그 교회 기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시험 듭니다. 나이로운 신자는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뭐 누워있는 사람이 자빠져봤자 뭐 깨질 게 있겠습니까? 어차피 누워있는데. 그처럼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뭔가 나기는 굉장히 헌신하고 열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 어떤 자극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아니 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너무했다. 그게 나중에 시험 드는 시작이거든요. 우린 생각해 보세요. 우린 교회 와가지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봉사하는 것이지, 나를 내가 기쁘어지고 내가 만족하려고 봉사한다면 이미 그 봉사는 처음부터 틀린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오늘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 나옵니다.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인간을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를 보이셨고 자기를 나타냈지만은 인간들은 고의로 모른 체하고 질질을 맞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쫓아갔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자기가 고난당하면서도 억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자하십니다 하고 억지로 시인하는 모양은 그리 건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 받으시도록 주여 경배합니다, 그러니 받으시옵소서, 마치 인간들이 경배가 있어야만이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실 분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원래 찬송 받으실 분. 원래 우리가 할렐루야란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내가 찬송하고 싶다, 내 형편, 내 의지, 내가 오늘은 찬양하고 싶어, 하자, 찬양하자 아니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입니다. 마치 저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은 변덕 부리지 않고 항상 사시고 세세토록 무궁하신 이에게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하라, 찬양하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저런 조건 붙여가지고, 하나님 나 찬송해야겠는데 오늘 할 말 좀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 마음에 편치 않아요. 그 편치 않은 것이 평소에는 잠복되어 있다가, 이 비뚤어진 것이 잠복되어 모르다가 그만 어떤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올 때는 그게 탁 드러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금방 그렇게 봉사하던 직분도 딱 접어놓고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세요? 기분 나쁘대요. 시험 들었대. 안 나온답니다. 목사의 생각은 참 복잡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우리는 처음부터 주를 위해 봉사하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내 마음이야 안팎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관둔 게 아니라, 그건 관계없이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나온 사람이다, 이런 기본 자세가 있다면 중간에 흔들릴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사람이 모른 채 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고의로 돌아섰다 이 말이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저 태양은 언제나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날씨는 때때로는 맑음, 구름김, 비가 온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마치 태양을 갖다가 오늘은 비춰라, 오늘은 밤만 비춰라, 오늘은 다 눈 닫아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여긴 사람 없죠. 태양은 똑같이 비치는데
구름이 막으니까 햇빛이 안 나오고 또 구름이 끼고 더 구름이 많아지면 마침내 비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셨는데 인간이 그를 불의로 막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에요. 하나님 바꾸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막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 매우 단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막았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 아니고 너 이제 나를 안 섬기냐? 그러면 이거 먹어라 하고 갑자기 우상을 그들 앞에 두시면서 그걸 쏠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를 향해 있지 않고 돌아서 가지고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했다 이 말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예요. 죄가 이 다음에 심판받는 것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죄졌다면 어쩌면 이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죄 안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진짜 원치 않았는데 이런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물론 하지 말아야지, 해야지. 갈등합니다. 많은 갈등합니다. 마지막에 결정한 사람은 본인이에요. 이웃이 핑계댈 수 없습니다. 환경이 핑계가 안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마지막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도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그분을 향해 돌아선 것도 자신이 결정한 거예요. 저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주 신령한 체 하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 귀신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그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결정적으로 귀신이 그렇게 하게 해서 죄를 지었노라고.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고 성경을 아예 알지 않기로 눈 감은 사람입니다. 귀신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불의를 막는 자, 그가 불의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좋은지 우상이 좋은지 선택은 자신이 한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어려움에서 주를 더 의지하겠다. 주님은 나의 보배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영광을 사모하는 것도 그의 선택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안 한 것처럼 심지어는 귀신에게 떠다니면서 한 것도 그건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인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인간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선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그리고 돌아선 다음에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건 나중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꾸었느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고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그분 의지할 터인데 그보다도 오히려 도리어 이쪽을 택했느니라. 뭐가? 사람의 의지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20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다음에 우리가 그분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구무원연을 그랬죠. 주인이 물어볼 때 종이 유구무원연을 도무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지금은 할 말 많겠죠.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이 있고 불행이 있고 인간의 고통인데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마 입 바른 소리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면은 그들은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서, 위엄 앞에서, 그분의 능력 앞에서 벌벌 떨면서 감히 항변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근데 그의 선하심을 일부러 모른 채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만 골라서 하는 그 의지가 얼마나 나중에 큰 문제를 갖고 왔는지는 이제 다음에 이 다음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중심이 잡혀야 됩니다. 내 인간적인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다가는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보이신 대로 보고 알게 하신 대로 알고 믿게 하신 대로 믿고 하라 하신 대로 하고 가라신 대로 가고 원하신 대로 할 때 이것이 우리 영혼의 참 행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 생활, 자기 의지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지의 선택을 우리는 남한테 핑계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자기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의지를 붙들어 매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의지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다 잡시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굽었는지 어두웠는지 또 답답한지 혼미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많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많은 것을 우리 영혼이 견딜 수가 없사온즉 주여 우리 이 모든 것들을 속히 고치고 주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갈등이 끝나고 오해가 다 풀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음을 알고 주께로 옵니다 하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께로 나오는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멀리하고 주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죄인에게서 빨리 벗어나서 주께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만한 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께로 나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고 주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느새 신앙생활한 지 많은 세월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직도 덕지덕지 붙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정말 주께로 돌아온 발걸음이 날마다 부지런하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내게 도와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연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